올해가 지나가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2020년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영화를 만든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배우들이 다 마스크 쓰고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예전에 미래를 어떤 이제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있었다면 한 가지 놓친 게 있었던 거죠. 마스크를 안 쓴 거죠. 마스크는 2020년에 대한 아마 특별한 기억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평소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마스크 쓰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악수 대신 주먹으로 인사를 합니다.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못하고 직장에는 출근 대신 재택근무를 하고 교회는 한동안 예배가 중단되었었습니다. 국경은 닫히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도 처음 받아봅니다. 여러분 신청하셨습니까? 사람들은요, 평범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또 거기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가? 우리는 특별한 것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죠. 지금 많은 주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는 또 어떻게 될 거냐? 포스트 코로나. 그런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교계 한 신문사 기자로부터 사설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잘 됐다. 내가 몇 주 전에 지지난주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설교도 했으니까 아마 금방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딱 쓰려고 이제 그래서 찾아봤어요. 누가 어떻게 썼나 하고 봤더니 엄청 많이들 쓴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주제를 바꿔서 다른 걸로 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일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또 그것을 많이 조명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함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친구 만나고 싶고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것 음식 먹고 싶고 쇼핑도 맘대로 하고 또 멀리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낼 때에는 그 평범함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할까? 평범한 데에서는 지겨워하고 자꾸 특별한 거 왜 찾으려고 할까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요, 건강은 특별할 때 특별하게 먹는 음식에서 건강이 나오는 게 잘 아닙니다. 평상시 무엇을 먹느냐예요. 평상시 습관이 뭐냐, 평상시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크게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물론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특별함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평범한 일상보다는 자꾸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경험, 어떤 특별한 남들 하지 않는 또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는 어떤 그런
특별한 경험,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우리는 자꾸 추구하고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자, 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봅시다. 창세기 5장을 이제 펼치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뭐 마태복음 딱 펼치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기 창세기 5장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가 나와요. 그죠?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부터 족보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 예. 그러니까 낳고 태어나서 아이 낳고 죽었다. 뭐 살다가 죽었다. 이게 계속 그냥 반복돼서 내려오죠. 살다, 낳다, 죽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내용 읽어보면 뭐 특별할 것이 없어요. 뭐 특별한 거 있긴 있죠. 그건 뭐냐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뭐 900세 정도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이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요.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있었다, 태어났다, 뭐 자식 낳았다, 살았다, 얼마를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다가 에녹에 와서 특별한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22절 말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딱 여기에서 자녀를 낳았으며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기셨어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중반이에요. 365세가 인생 중반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365세에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 당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는 100세도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365세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살았지만은 그 당시 평균 900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365는 짧게 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에녹의 삶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에녹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정도로 그는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에녹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에녹은 그가 사는 일상의 그런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 그는 뭐 특별하게 어디 뭐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찾고 성경만 읽고 찬송만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살았던 삶의 모습, 아니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성장 과정이 있었고 결혼했고 자식 낳았고요, 희로애락이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침에 일터에 나갔을 것이고 저녁에는 먹을 것을 들고 행복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부부싸움 했을까요? 했겠죠. 부부싸움도 했을 것이고 자식 때문에 속 끓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실수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잘못하는 일, 이웃에게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겠죠. 뭐를 빌려다 썼는데
갖다 주는 거 깜빡했어요. 예, 그 이웃이 왜 빌려가 놓고 안 갖다 주느냐? 아이고 내가 깜빡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일 있었겠죠, 충분히. 그런데 세 번째는요, 에녹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했습니다. 특별한 시간 속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특별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나 똑같지 않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것은 동행이라고 하지 않고 만남이라고 합니다. 약속해서 만나든 우연히 만나든 특별한 시간에서 만나는 것은 그것은 만남이라 그러지 동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럼 한 집에 살면서 아침 저녁 계속 서로 만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함께 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만났다 그럽니까? 함께 산다 그럽니까? 집안에서는 만났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함께 산다 그러지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만남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은요, 만남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매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그래도 그 옛날 문명이라든지 지식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고 그때는 사람들이 참 순수해서 그래서 신앙하기도 좋았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아직 노아의 홍수가 오기는 전이었지만 이미 이때는 사람들이 매우 타락해 있던 시대였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요, 바로 아담의 아들인 가인부터 죄를 저지릅니다. 폭력, 살인. 근데 그 이후로 얼마나 더 사람들이 악해지고 타락했겠습니까? 급속도로 타락했어요. 대략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아담의 때로부터 약 600년에서 한 950년 그 사이쯤 돼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았으니까 그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림받기 한 50년 전에 아담이 죽어요. 그 후에 에녹이 들림받는 일은, 그러니까 거의 아담하고 동시대에 살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 600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랬다고 해서 한 사람만 낳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한 사람만 낳고 말겠어요? 많이 나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시대를 살면서 에녹은요, 그 시대를 보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했어요. 이것이 어디 있느냐면요, 유다서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그 당시에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언하면서 경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14절,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에녹은 심령을 상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예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더욱 일상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느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삶을 살았던 에녹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범하지 않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년의 시간들을 또 우리 평생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 시간들이 평범하게 보이는, 때로는 무료하게 보이는 이 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삶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시간에 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시대 속에 살지만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